신약성경 368조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성병절 첫날인데요. 그렇게 기도드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과 모레 새벽, 금요일, 토요일 새벽은 자유롭게 여러분 나오셔서 또는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김병덕 장로님, 김근옥 권사님, 윤실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진환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최상래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정복순 권사님, 나화영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화영 권사님은 아직도 도착을 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운전 중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 이제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믿었던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유대교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어떤 협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그들에게 찾아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왔던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고 그리고 그렇게 끝났다라고 믿고 있는데 부활했다고 외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가 되심을,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임에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계속 그들이 듣고 배워야 될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전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13장에도 보면 구약의 말씀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말씀들을 조금 더 이제 설명에 내려가고 있는데, 13장 1절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은 크게 본다 하면 구약에서 나오는 나그네들일 수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으로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 전도자들을 또한 대접하고 돌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을 이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가 우리에게 오니까 대접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나그네, 손님, 이웃,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명절이면 우리만의 명절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이웃들, 동네가 다 명절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우리끼리 하고 끝나는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명절로 여러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웃을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번 명절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죠. 복음 전하다가 갇힌 이들이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생각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고요.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당신 사랑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각교회가, 또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에 전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뭘 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볼 때 무엇으로 보는가? 결국 그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야.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꼭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생각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실천하려면 결국 어떻습니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희생하고 그런 사랑의 열매,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 많은 자들과 간음 많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결함을 지켜가야 되고요. 또 가정을 지켜가야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죠. 세상을 살면서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지만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채워주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이들을 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줘야 되죠.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 세대를 본받아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 자녀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주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다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들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어져서 그런 날들이 모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또한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날마다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어서 기쁨과 은혜가 있는 축복의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고 가는 이들 발걸음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입원한 민승자 집사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가정으로 또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을 보내며 또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또 물질로 인하여 부족하고 또 모자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주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극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